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딱 절반이 끝나고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20년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우리 2020년 하반기에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깨끗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2020년 하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첫 계명을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6개월 만에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좀 복습을 한번 할까요? 10개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1계명에서 4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무, 이것을 이제 딱 한마디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행동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마지막 계명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관한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 17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17절에 보면 탐내지 말라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2번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에서 이 탐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또는 욕심,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탐내지 말라에서 이 탐내다라는 말은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싶은 이 마음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어를 하나하나씩 보면 처음부터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집, 그 다음에 이거 나오죠, 아내, 남종, 여종, 그리고 소, 나귀, 그리고 소유,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 십계명에 쓰여졌던 그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아내나 종, 그리고 짐승, 이런 것들이 다 소유, 재산으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웃이 가진 모든 소유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이웃이 가진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10번째 계명을 바꿔서 해석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 김 집사보다 더 큰 평수의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을 뭐해라? 버려라. 이 집사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은 욕망을 버려라. 박 집사보다 더 비싼 뭘 할까요? 가방 갖고 싶은 욕망을 버려라. 최 집사보다 더 성공한 자녀를 갖고 싶은 욕망을 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과 그리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예들도 보면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죄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 이 선악과를 먹었던 이 죄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4장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뭐 때문입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도 10번째 계명을 어겼죠. 이웃의 아내를 가지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한테 뭔가를 얘기할 건데 선생님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높은 자리에 제가 앉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너희들 이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런 저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가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10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할까요? 화를 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12제자, 가장 예수님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들도 뭐죠? 한 좌편에 앉고 싶고 우편에 앉고 싶고 그걸 듣고 있던 나머지 제자들도 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번째 계명은요, 이러한 인간의 끝없는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는 욕심이 없으십니까? 모든 사람은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탐하는 마음, 즉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이웃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탐하지 않는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소요리 문답 80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0번째 이제 그 질문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온전히 자족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웃에 대한 욕심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온전히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현재의 삶, 주어진 오늘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가요,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잘 설명한 본문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온전히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았던 비결은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그리고 배고픔과 궁핍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에 감사하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하는 자신의 삶을 노래한 시인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썼던 시 나라는 시가 제가 청년 때는 참 많이 불렀었는데요. 찬양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였던 이 한 여인이 그 시를 적었는데 내가 가진 재물이 없고 내가 남이 가진 지식이 없고 내가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진 재물이 많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지식이 없지만, 혹여나 여기에 또 건강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남들이 못 본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자족하는 삶임을 깨달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족하는 삶이란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처한 현실,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함께 불렀던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삶이 이 땅에서 자족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새벽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2020년 하반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어울리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속담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속담의 뜻이 뭐죠?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기보다 질투하고 시기한다라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속담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확신하지는 않지만 이 속담이 원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글을 제가 봤는데요. 원래는 이 속담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 때 막 고려 이런 좀 옛날 시절에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좀 함께 기뻐하고 막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게 너무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뭔가를 주고 싶은데 선물을 해줄 전혀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무엇을 주기로 했냐면 땅에 이제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배라도 아파서 이렇게 변을 파서 그 거름이라도 내가 사촌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로 이 속담이 처음 있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이 속담처럼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1월 달부터 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2020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아침인데 하나님, 내가 2020년 하반기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가 자족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0년 하반기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로 인해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어제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린 전 세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또 힘들어하는 전 세계를 위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리